목사님 같은 그러한 순수한 영광과 은혜로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교회 예배를 빼먹고 골프장에 가셨답니다. 그런데 또 제 운이 없게도 그 장로님이 골프 치러 갔다가 집사님한테 들킨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심이 좋은 집사님이 도저히 참지 못한다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장로님이 골프장에 갔다고 이르셨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그냥 드십시오. 장로님 주일날 예배 끝먹고 골프 치러 가셨는데 그곳에 가셔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또 혹시 홀인원을 하시더라도 교회 와서 그걸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그런 유머집을 읽어보았습니다. 연휴 기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건 또 외부에 있건 우리에게 있어서 롱 위켄드는 우리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라는 그러한 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고 또 늘 있는 곳을 교회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내 모든 즐거움과 나의 행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덮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 하나만은 꼭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이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롱 위켄드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한테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이번 달만큼은 꼭 가정의 사랑과 은혜,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어지는 귀중한 시간,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정들마다 은혜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부모님, 또 부모님의 부모님들과 일가 친척들과의 모든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웃음소리가 담장 밖으로 넘어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행복한 우리 집을 외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러한 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중에서 특별히 셋째 주일 청년 주일이면서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스승의 주일을 생각하면 우리에게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배움입니다. 이 배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 늘 역사와 우리 인간은 배움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나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과거의 모든 삶과 과거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주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움에 목말라 하지만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형식보다도 그 가운데 있는 핵심 진리를 우리 마음속의 과제와 우리 마음속에 얻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삶의 목표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는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배움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물었다라는 이야기로 늘 우리에게 우리 삶이 무엇인지 배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형식보다도 우리 손에 들린 등불보다도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그 형식을 우리가 취하고 있는가, 그것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크라테스에게 어느 한 사람이 와서 자기의 배움에 대해서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러한 교훈을 얻었고 특별히 그 중에서 제 머릿속에 남는 것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면 그 선생님께서는 좋은 사람을 맨 앞에 세우고 또 맨 뒤에 세우고 나쁜 사람은 가운데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엉뚱한 질문으로 이 젊은이에게 대답과 동시에 질문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당신의 그 사부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는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러자 이 젊은이가 머리를 끄덕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것까지는 우리 스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단호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서 수업료를 돌려받고 다른 선생을 찾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정말로 목말라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중심에 있고 우리 배움의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중심에 있고 심장에 있는 그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형식과 더불어서 중심을 잡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과거 고대의 신화의 시대에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묻는 그런 시대였고, 중세와 근대와 20세기에 들어서도 모든 규범을 사람들이 마음속에 정형화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신적인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모든 정치가와 세상의 모든 것은 성경에 버금가는 그러한 진리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나를 따르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강력한 카리스마에 이끌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20세기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접어들고 있으면서 이 탈규범의 탈형식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더 이상 진리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큰 목소리 내는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형식에 귀찮아하고 내게 설교하지 마세요, 내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라는 그러한 모든 형식이 끼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사람들은 선생이 없다고 선생을 목말라하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교단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에 그러한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교권 상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이 더 이상 선생님들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가르칠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에 의미가 없다라고 많은 의미 있는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가속화되어서 겉 형식만 뜯어고치겠다고, 제도만 뜯어고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듀람 지역의 선생님들의 데모가 거의 한 달가량 지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핵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 자녀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한국과 이 캐나다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강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누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마음속에 둬야 할 것, 규제가 없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서 규칙이다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마음속에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형식을 깨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나는 자유하겠다라는 것이 규제가 되어진다는 것, 규칙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 자유함에 있어서 그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누리게 하는, 우리는 스승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시대에서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참교육을 실천할 수 있고, 우리가 또한 그것을 어떻게 배우고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 모든 삶의 깊이의 문제를 더욱더 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대 이 페르시아 경전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러한 독특한 그러한 글을 심어놓은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에 명심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제 말로 좀 바꿔보면,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몇 살까지 사는가 라는 그런 문제를 던진다면 어떤 대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 스스로에게 어저께 저녁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제 아들 중구가 있는데 우리 중구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한 100살까지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아들, 딸들의 시대에는 사회가 더욱더 좋아져서 120세, 150세까지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이가 아니고, 이 나이를 묻는 몇 살까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 페르시아 경전처럼 우리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문제를 우리가 깨닫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의 배움 문제, 무엇을 얼마만큼 많이 그리고 깊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가, 그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고 많은 것을 우리가 주고 또 가르치고 싶어하고 그들을 배움의 배움으로 이끌고 나아가지만,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는 우리 자신은 몇 세까지로 생각하고
그들의 삶의 끝이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페르시아의 경제의 문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가르칠 때 당신의 자녀는 영원히 살 존재라는 것을 알고 가르치십시오 라고 페르시아 경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움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 동안에 필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것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에서 배움과 우리 자신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청년들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어른들의 문제이고 깊이 있게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문제가 될 수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고백할 때 더욱더 앞날이 밝아질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잡지에서 유명한 한 분에게 이 캐스터톤이라는 그런 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주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분은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주의 문제는 바로 캐스터톤, 바로 내 자신입니다 라고 이분이 이야기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 다른 누구를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를 탓하기 전에, 나라를 탓하기 전에, 우리 가정을 탓하기 전에, 나의 불우한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내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함으로 인하는 그러한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깨달을 수 있는 스승의 주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세계 석학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책으로 논리 있게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글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도 그분들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가는 것을 우리 마음에, 우리 모든 배움에, 우리 모든 교육의 중심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역사, 우리가 만났던 그분, 우리가 만나야 할 그분, 우리가 함께하고 영원히 우리가 즐거워할 그분과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둘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링컨 대통령이 사람을 쓸 때 유명한 이야기는, 그분은 우리나라 이경철 회장님이 그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람의 그 얼굴을 보고서 사람을 자기 곁에 둘 것인가 두지 않을 것인가 결정했던 독특한 인사 경영법을 가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링컨 대통령의 선거 유세가 벌어지고 선거 참모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 이분을 우리 참모 캠프에 끌어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을 데려왔더니, 링컨 대통령이 그분을 한번 만나고 나서는 됐든 그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저분은 안 되겠습니다. 얼굴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모는 속에서 화가 났습니다. 얼굴이야 부모님 탓이지 그분에게 무슨 탓이 있습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낳아주신 그대로 사는 것이 얼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이 링컨이 잘못했다고 시인하도록 이야기하도록 그 대답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는 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얼굴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저분이 일생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얼굴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얼굴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태어날 때 우리 얼굴은 부모님을, 어머님을, 아버님을 닮아서 태어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두 번째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 무엇에 가치관을 두는가,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얼굴은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바꿔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가면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를 금방 목사인지 알아봅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떤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얼굴이 흔적이 조금이나마
백분지일, 천분지일 내 얼굴에 남아있나 보구나, 내 얼굴에 드러나나 보구나, 그것으로 참 기쁩니다. 젊었을 때는 부담스러웠지만 그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것이 큰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얼굴이 주님 닮은 그런 모습, 주님의 멘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평생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 그런 얼굴로 살아가다가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가 필요함을, 그리고 세 가지를 우리가 실천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그 교훈과 많은 배움을 주고자 해서 본문 말씀을 보아도 세상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거짓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것을 배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3절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귀가 가렵다라는 것은 귀가 가려운 간지로 우리가 귀를 긁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의 허함을 우리가 채울 수 없어서 우리는 스승을 두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승을 둘 때 어떤 스승을 두고 있고 또 그 스승에게서 무엇을 듣는가, 그 문제를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해서 분명히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승을 많이 둔 것까지는 좋은데 4절 말씀 보면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선생, 아무리 비싼 스승을 들지라도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의 소명을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 각 집사님들의, 각 장로님들의, 각 권사님들의, 목사인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만이 이룰 수 있는 그 소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그 은혜를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모두 다 허물어도 그 원칙 하나만큼은 우리 자녀에게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클락이라는 그런 미국의 농학자의 교육자가 1876년에 삿포로 농업대학에 가서 교장으로 있을 때, 그분이 이 농가대학의 교장으로 있을 때 그분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이 일본에 있는 그 선생님 한 분이 꼼꼼하게 규칙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학칙입니다, 이것이 교칙입니다,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클락 이분에게 그 교칙에 대해서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클락 이분이 만든 이 삿포로 농업대학의 규칙은요, 다 필요 없고 be gentleman, 신사가 되십시오 라는 한마디를 규칙으로 삼고 모든 것을 다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졸업생에게 준 그러한 연설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boys be ambitious입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 모든 은혜, 이 클락 교수는, 이 클락 학장은 모든 것에서 중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규칙이 사람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그 사람을 이루고 그 은혜를 이룰 것을 그분이 알았기 때문이고,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에게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을 학칙을, 지키지 않을 교칙을 만들 바에는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을 집어두어서 우리 아이들을 졸업시키겠다는 것이 우리 은혜가 되어져야 되고 학교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길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의 교회 창립주일은 아니지만 이 스승의 주일과 우리 청년주일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생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교회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말씀 하나만 우리가 유지하고 모든 것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크냐라는 그러한 논쟁도, 누가 이 교회의 주인이냐는 그러한 논쟁도, 헌금을 많이 한 사람도, 또 이 세상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아니고, 늘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 스스로는 사랑과 용서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초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목표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께 주시는 소명 가운데 우리 소명을 이끌어 나가고 소명을 찾는 그런 모임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말씀 공부가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닥치는 그러한 모든 역경과 그러한 바람들에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전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배가 멈출 것 같지만 우리가 돛을 올리고 바람을 타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면, 환난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예수 믿는데 왜 이래?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예수를 내가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인정하는구나, 그런 은혜를 이루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역경을 통해서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무엘 다니엘은 이런 글로 우리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불행해지는 것은 불행이 아니다. 마찰이 아닌 것이 마찰이 아니다. 비참이 아닌 것이 비참이 아니다. 분별에 이르는 최고의 길은 역경을 통해 나아가는 길이다. 사람들은 행운을 가져오는 것을 모두 소유할 때보다 재난이라는 노련한 손가락 때문에 그것들을 놓쳐버리는 것이 더 낫다. 그 누구도 그들에게 사물의 참된 명물을 보여줄 수 없다. 비참이 아닌 것이 비참이 아니다. 불행해지는 것은 불행이 아니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고난을 만날 때 오히려 반대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완전히 전파돼서 차를 폐차시켜야 될 그러한 지경에 우리가 도달하면 우리는 극도로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돌려서 생각해 보십시오. 차를 폐차시키지만 우리 몸에 상처를 입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과 우리의 생명이 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올바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러한 신앙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병이 있지만, 내가 비록 돈을 잃었지만, 내가 비록 파산했고, 내가 비록 직장을 잃었고, 우리 자녀들이 아직 직장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서 변방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것에서 나는 거기처럼 긴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삶을 더욱더 풍성히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약해지고 고난 가운데 더욱더 어그러져서 우리 자신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아니하고 헛된 신화에 헛된 이야기에 우리 자신을 빼앗기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시려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배우시고 고난을 통해서도 배우시고 감사를 통해서 배우시고 모든 삶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우리의 스승,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스승이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분은 한 가지 그러한 교육 방침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르칠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심어주시고자 하는 한 가지는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만이 희망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 가르쳐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줄 때 모든 것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대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권위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우선순위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모든 것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역전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1807년에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때는 1807년에는 프랑스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후에 이 1807년과 1808년에 이 피히테라는 그분이 독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기심과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 독일의 이기심과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14번 강연을 벌이고 독일이 변화될 것을 그가 주일마다 강연함으로써 독일을 바꿔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5년이 지나서 1871년에 전쟁이 다시 독일과 프랑스 간에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반대로 독일이 이겼습니다. 그러자 독일의 장교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긴 것은 우리의 전투력이 아니라
우리 독일의 교육, 독일의 선생님들이 우리를 65년 동안 바꿔놓은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교육의 가치를 아는 그러한 군사 장교, 이 군대 장관의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만나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그런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이끌려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존재, 역경에도 승리하는 그러한 존재, 은혜를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모든 것을 보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참된 선생과 참된 그러한 자녀와 참된 희망을 가지고 승리의 은혜를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